요절을 저기 보시게 되면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네, 오늘서부터 이제 디모데 전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그 디모데전서 기자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저작설이 오래전 그 고대 전승으로 이루어져 왔던 거고요. 이제 최근에 이르러 가지고 몇몇 비평학자들이 비바울적인 용어 또는 문체 이런 것들로 근거해 가지고 그 저작권을 이제 부인하고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그런 그 근거는 빈약하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종교 개혁 때까지는 이제 고전적인 그런 전승에 대한 문제라든지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이 없었는데 자유주의 등장하고 그 이후에 현대 신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비평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비평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한 것을 고전적인 우리들의 뭐 교리에 준해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전이 없다고 하는 그 쓴소리를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는 이 진리를 전성을 갖다 하는 것이 복음 전도자들의 일인데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인데 전성한다는 이야기가. 근데 이 전성이라는 이야기는 일단은 우리 뭐 성경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신학적인 역사적으로 그 궤적을 따라가다가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지금 개혁교회에 뿌리가 만들어졌잖아요. 이 뿌리가 만들어진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교리 이들이 말하고 있는 교리를 따라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걸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지키는가. 이 보수를 하게 되면 지금 한국교회가 이걸 제대로 보수했다고 한다면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상이 없겠죠. 그런데 이게 보수가 되지 못하고 이 자유주의 신학 또는 현대 신학 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보수 신학에 대한 것을 무차별 공격을 해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수 신학이 지금 현재 이 현재 상황이 비판을 받고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보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 사람들이 말하듯이 우리 교리에 준해 가지고 그걸 고집하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이 보수가 없는 개혁, 보수가 없는 그 개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유희장에 지나질 않습니다. 뿌리가 없어요. 이건 이들이 하는 그 이야기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근거가 취약하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철학에서 그 근거를 가져오고 때로는 이 성경 텍스트를 갖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분해를 갖다 해가지고 인문학적 방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일반 학문적 방법으로 해가지고 고전을 갖다 연구한답시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되어진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수가 없는 개혁의 이런 폐해를 갖다 봤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수를 알고 이들이 주장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저 보수라고 하는데 뿌리를 둔 성경적인 개혁교회여야, 이 개혁교회여야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이런 자유로운 어떤 그들의 신학이라든가 또는 현대 신학에서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이거는 근거가 이 차원이 다른 성경적인 이런 그 개혁에 우리가 이제 임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보수적인 그 교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가 전제를 갖다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 진리 체계에서 보통은 인식론이라든지 또는 존재론이라든지 또는 가치론이라든지 이것이 우리가 태제라고 이렇게 했어요. 태제, 뭐 태제. 그러니까는 진리 세계의 큰 주제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존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확인되어졌냐면 그렇지를 않냐고. 물론 성경을 통해서 그랬죠. 과거에 이제 우리 중세기까지는 이거를 나름대로 해가지고 일반 철학적 방법으로 해가지고 신존재 증명을 하려고 애를 썼다고 한다면,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신존재를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게 그냥 문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문장으로.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지 않냐? 그러므로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게 되면 우리가 이 인식론이라고 이게 필요한 진리의 이 체계, 이 진리의 체계인 성경이 이게 진리인지가 증명이 먼저 돼요. 이게 되어져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될 터인데, 근데 이제 우리 제대로 인식론에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구조적으로 이게 이제 없었으니까 이때는. 그래서 신학적으로 발전한다는 이야기가 진전적으로 우리가 발전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현재 이 개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의 뭐 통일성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리성을 확보하고 이 진리에 의해 가지고 신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뿐만 아니라 이 신존재에 의한 사역 뭐 이런 걸로 해도 우리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이 세계관에 따른 가치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식론과 존재론과 가치론이라는 이야기는 어느 하나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세계가 다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메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 과거의 모든 신학들을 어우르는 이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세 가지가 우리는 확보가 되어졌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인식론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뭐 과거에는 인식론 자체도 인식의 주체를 인간으로 보았을 때 인간의 이성이냐 아니면 신앙이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게 근대 우리 종교 개혁 때까지도 이것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교회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도 이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하는 선에서 끝나지 이거라고 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고대의 그 인식론의 뿌리를 두고 있는 전제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오늘 전인적인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초월해 계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내재되어진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뭐 이런 그 문제가 이제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초월신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그걸 우리가 참 역사고 그것이 참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을 텍스트로 본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의미가 없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깨달음으로 보는 거죠. 물론 깨달음으로 보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이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이런 그 원리를 따라 가지고 우리들은 신앙의 인식론에 대한 걸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 인격적이다. 우리들이 하는 거는 하나님이 어디를 한 군데 뭐 이성을 땅하고 치게 되면 그거로부터 자동 발생적으로 해가지고 감성이 일어나고 의지가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가라는 거나 또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뭐 칼바르트처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 깨달음을 준다고 했으니까 깨달음을 주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주님의 뜻에 맞는 사역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전 인격적이어야 돼요. 전 인격적은.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 인간의 구성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영과 육이라고 하는 이분법으로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삼분법으로 되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이게 모든 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창조론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이제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을 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에덴을 지었다. 이게 섭리를 위한 거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우리는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됐다고 우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때의 상태는 섭리를 필요한 우리들의 이 마음 상태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부터 섭리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덴을 짓듯이 인간도 창조되어진 건 창조되어진 거고 창조되어진 인간을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마음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했다 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이 5가지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성과 그다음에 지성과 심성과 감성과 덕성에 대한 5가지 우리 인격으로 나눠놨을 때 물론 지정의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주장을 갖다 하는 우리들의 그런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죠. 마음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지정의라고 하는 3대 요소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그냥 일반 과학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영의 존재를 갖다 부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논리를 그냥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5가지 영역 속에 지정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들 마음을 지으신 마음을 통해 가지고 지정의라고 하는 3대 요소가 작동한다 하는 원리는 이제 이야기가 되죠. 그러나 이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 타락되어져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을 갖다 해줬을 때 우리는 이 마음을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둔 상태 이것이 에덴에 이 상실되어진 상태 저주 아래 놓인 상태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영을 중생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보통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마음에 할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이 생각 세계가 우리들의 이 지각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 감각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에 따른 사랑에 대한 감정에 의한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것이 덕성이라고 하는 윤리 문제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인격에 대한 문제를 정리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인식의 문제는 이 영성으로부터 이 덕성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죽었던 영을 주님께서 살려주셔야 되죠. 거기다가 우리 상실한 마음을 회복을 갖다 해주셔야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걸 기억나게 하셔야 돼. 우리의 이 지성 작업이 가능하게끔. 그리고 그 감동을 불러일으켜야
이것이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어떤 공감 상태, 사랑의 상태, 성도들의 이런 그 상태, 하나님이 예배하는 상태, 이런 것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해서 의지 결단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덕성 문제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지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 마음의 요소 중에 이성이냐 신앙이냐 두 가지를 가지고 인식론을 주장하는 걸 가지고는 이게 너무 빈약하다. 철학적인 방법, 이 자유주의나 현대 신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극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자유신학자들은 현대 신학자들이 철학적인 그런 학문으로 기반을 뒀고 그래가지고 보수주의의 이런 이성과 신앙이라고는 두 가지 요소밖에 없는 이원론적인 어떤 인식론에 이들이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메타성경 신학에서 우리가 극복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이 인식론 이거를 인간의 구조로부터 이걸 다시 정리했다 해가지고 정리가 된 상태로 우리가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교회신학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나 현대 신학자를 공격을 해왔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보수를 갖다 해야 되는데 보수를 갖다 해야 되지만 이 보수가 개혁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열매가 없는 보수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자들은 뭐 개혁을 이제 내세우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개혁이 보수라고는 뿌리가 없으면 뿌리채 뽑혀버려 있는 이런 그 신학이 되어져 가지고 이들은 바람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유행처럼 만들어지는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세대 가면 또 없어지고 또 소멸되고 또 드러나고 이런 뭐 아주 수많은 그 신학들이 있는데 뿌리가 없는 신학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에 이 뿌리를 받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때 시류를 따라서 돌다가 이게 사그러지게 되어지는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와 개혁이라고는 두 가지의 이 축은 결국은 진리라고 하는 우리 이 어떤 그 진리를 전승하기 위한 한 축이에요. 이게 한 축에 두 바퀴입니다. 이 진리와 보수가 필요한데 뿌리는 보수에다 둬야 되고 그리고 이 보수가 설명했던 그래서 여타신학의 무차별 공격을 받았던 이런 그 과거가 그냥 우리가 그걸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이 뭔지를 더욱 연구해가지고 보수되어진 신학을 개혁을 갖다 했을 때 진정한 진리의 전승하다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시대적 사명이에요. 뭐 집안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대적 사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보수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거는 그동안 뭐 200여 년 뭐 동안 수많은 이런 신학에 의해 가지고 무차별 공격을 받았고 거의 지금은 뭐 이자들의 오염이 됐어요. 오염이 돼가지고 구원파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서 한국 교회에서는 구원파적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다. 요 현대 신학을 주장하는 자들의 그런 그 비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적인 열매가 이제 안 맺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그 열매는 현대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열매예요. 사회 참여를 갖다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하나님이 세상 만들어주고 보고 우리 보고 열심히 살라고 그러는데 열심히 세상을 갖다 개혁하고 그러고 살아야지 맨날 그 뭐 개인 구원이나 이야기하고 있냐라고 하는 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그 개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뿌리가 없는 개혁입니다. 뿌리가 없는 개혁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종교,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놨던 진리 체계를 보수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뿌리를 거기다가 내리고 모든 근거가 이제 우리는 거기로부터 있는 거예요. 그걸로 했을 때 거기서 뭐 우리 진전적으로 500년이 지나가면서 성경신학적으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온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500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걸 성경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이 보수하려고 했던 종교개혁자들이 봤던 거를 더 성경적으로 개혁을 시켜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들의 이제 21세기의 우리들의 이 몫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디모데전서로부터 빌레몬서를 가지고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목회서신. 이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말 그대로 진리를 전승하기 위한 작업이에요.
목회를 다 해야 되니까 거기 있을 때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 가지고 과연 우리 성령께서는 성경에 우리 이제 뭐 재미나게도 그 목회 서신의 그 뭐 목차라든지 이런 거는 종교 개혁 때는 변화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397년에 우리 이 목차가 이 신약 성경이 성경 정경이 되어진 이후에도 그때의 서신 목차나 종교 개혁자들이 목회 서신을 갖다 기록했을 때 서신 목차나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우리 그 다른 부분에서 뭐 달라지는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종교 개혁자들이 뭐 루터 같은 경우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표말을 갖다 할 수밖에 없었던 종교 개혁의 기치가 오직 성령 아닙니까? 오직 성령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진리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종교 개혁자의 아픔이 그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모순을 느낄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내는가가 이 종교 개혁자들이 이 신약성경의 목차를 갖다가 정리를 갖다 다시 했잖아요. 정리했을 때에 그 야고보서는 이제 우리 일반 서신에 포함되어지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전혀 다른 그런 그 차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조적으로 통전적으로 이거를 본다고 했을 때 목차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의미라든지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논리적인 설명이 되어져 가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이 봤던 명제적으로는 성경 구조 이 야고보서를 이분들이 조정을 해놨어요. 397년에 있던 목자하고 1647년에 있던 목자하고 다르니까 그때 명제적으로는 목차가 그렇게 되어졌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그 인쇄술에 의한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사실 그동안 없어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메타성경 신학이라고 했을 땐 성경을 한 권으로 통일성 있는 한 권으로 볼 뿐만 아니라 이거를 사대 신학을 통속을 했다 하는 구조적 통일성을 이루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감싸 안아가지고 볼 수 있는 이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자유주의나 현대 신학자들이 뭘 주장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파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왜 보수주의에는 그런 길이 없었길래 이 사람들이 공격을 다 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폭넓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어쨌거나 뭐 이제 이 목회서신에 들어가면서 우리 인식론과 그다음에 인식론의 존재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정한 가치가 뭔지 가치론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마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세계에 대한 걸 이야기했을 때 이게 이제 지정의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마음의 3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기쁘다. 우리 회심한 마음의 이 의지, 이것이 미쁘다. 미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신실하게 되어지다. 말씀을 그대로 지키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에 대여 그러던 우리들의 마음의 그 정적인 그런 그 요소는 회복되어짐으로 해가지고 예쁘게 됐어요. 예쁘다. 순전히 우리는 말에 기쁘다, 예쁘다, 미쁘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3요소의 아주 순수한 우리나라 말의 표현입니다. 세 가지가. 그러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목회를 이 복음을 갖다 증거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우리는 이런 기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미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쁜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라 그런 그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적 요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진리를 전승을 갖다 하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 그런 맥락을 가지고 한번 이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텍스트를 바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냥 본문에서 이야기되는 것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조적으로는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조명을 갖다 해가지고 봐야 되는지 이런 건 달리 설명된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시도를 또 하는 거니까. 그 기록연대를 보시게 되면 본서의 기록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그래서 하지만 대체적으로 바울이 1차 로마 감옥 생활을 마치고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본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때를 주 62년, 63년으로 본다면 본서는 주 63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다. 바울은 본서를 마게도냐에서 썼으며 그 다음에 본서의 수신자인 디모데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 그때 추록을 갖다 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진리를 전승하기 위해 가지고 사도 바울, 제자 디모데. 디모데는 지금 여전히 전승을 위해 가지고 목회를 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거를 전승시키기 위해 가지고 편지를 보낸 거야. 물론 이거는 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런 그 복음이죠. 그 복음을 이렇게 지금 전승이 되어 가고 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지금 손에 들려가지고 읽히고 있는 겁니다. 그 요절 및 주제의 요절은 우리 읽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처럼 디모데전서의 내용은 복음서에서 언약된 대로 직임으로 증거된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성취 사역인 교회를 견인하시는 복음의 증거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제 구약성경, 이 구약성경대로 우리 오셔가지고 이걸 성취하다 하셨죠. 이 성취하신 것이 지상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상사역. 예수님 지상에서 사역하신 것은 구약의 모든 성경을 응하러 오셨다. 그래서 이것이 예표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응해져야 되겠고, 그리고 모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이루어야 될 단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사역을 딱 했고, 그리고 성천을 또 하시면서 이 지상사역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씌웠어요. 새 언약을 이제 또 이루시게 되어지는데, 이 이루시는 사건이 천상사역이라고 그렇게 해요. 천상사역.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당신의 몸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이룰 때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허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난 다만 이거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다 이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구약 성경에 대한 걸 이루신 겁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갖다 했을 때 새 언약을 주신 것, 이걸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이걸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들한테 증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가지고,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서신서에 대한 중요 몸된 교회의 모든 역사는 성령께서 성령을 신약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이고 성령의 증거 사역이다. 그냥 우리 구약성경에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영원히 출생을 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방출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에서 보는 삼위일체에 대한 그냥 명제적인 이야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제 초대 때에서부터 결정이 되어진 거니까. 그러나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이거를 그를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 가지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진리 체계를 구성했다 해가지고 이걸 교리로 전승을 했다 이제 하도록 그래서 사도신경을 끊임없이 외우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뭐 사도의 저작이 아니라든지 뭐 이런 그 이야기는 이 진리의 엄중함을 모르는 풋내기들의 장난입니다. 이거는 신약성경이 모든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들이 말했던 그 핵심 내용들이거든요. 복음서의 주장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역사였었고, 그 다음에 서신서에 대한 이야기가 성령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논의는 이거는 끊임없이 이어져 가야 돼. 이것도 이제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한 번쯤 또 이제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한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의당 여기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두 분만 이게 크루족을 시켜놓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역은 주제에서 그 차원을 달리 한다든가 이런 그 입장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이에요. 왜? 그 하나님들의 사역이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삼일체적인 하나님, 이걸 우리가 화란 개혁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화란 개혁교회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리체계를 이제 이루어오고 있고, 우리가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이제 대소요리 문답이나 우리 신도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개혁 교회에서 진리의 근거를 두고 있는 이제 뿌리입니다. 이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화란 개혁 신학이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학을 지금도 진리를 이루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미국, 영국의 개혁파인 우리 뭐 신도 개혁 및 대소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앙으로 삼고 있지만 이것도 함께 우리가 인정한다 하는 차원입니다. 그게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가 이제 두 종류로 나뉘게 되어졌는데, 화란파 개혁 그 종류와 그다음에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걸 청교도 개혁파라고 바가론 박사님은 그렇게 이제 그걸 이름을 갖다 지었다 했더라고요. 어떻거나 개혁파예요. 개혁파. 우리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만들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개혁파, 청교도적 개혁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은 유럽에 머물러져 있는 화란 중심으로 한 이제 그 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리 체계를 이어가고 있는 두 가지의 개혁 신학이 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그 교회를 견인하시는 복음의 증거 내용이다. 성령의 성취 사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성자 하나님의 천상 사역이에요. 그거를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건 성령의 교회를 견인하시는 복음의 증거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거 내용, 천상 사역을 하다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는 성령의 사역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디모데 전서의 주제는 교회의 직임으로 견인하시는 복음 가운데 교회 체제의 구성에 관한 부분이다. 그냥 이 목회 신학이라고 하는 거에 목회를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 체제를 어떻게 구성을 갖다 할 거냐에 대한 문제고, 그다음에 이 체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 이거를 빌레몬서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쭉 나눠가지고 구조를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우리 이제 진행을 해 가시면서 살펴보기로 하시고요. 기록 배경은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살았으며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며 어머니는 유대인 신자였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으며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시 루스드라에 왔을 때 처음 만나 바울을 돕는 자가 되었다. 한편 바울은 디모데를 높이 평가했으며 디모데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서를 기록하였다. 훌륭한 목회자라는 이야기는 개인 디모데의 명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진리대로 전승할 수 있는 이것이 훌륭한 목회자지요. 그리고 이제 기록 목적은 바울은 4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우리 사도행전은 3차 전도 여행까지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포로로 갔다가 다시 나왔을 때 그냥 사도행전 그 이후의 역사예요. 4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자신은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돌아보도록 명했다. 이는 바울 자신이 가까운 장래에 에베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 우리 본문 읽었던 것, 내가 그렇게 이제 너한테 미치지 못하게 되면 교회가 무엇인지 다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 본문을 본서를 기록하여 디모데에게 보낸 것이다. 본 서신의 목적은 에베소 교회를 제자 디모데에게 맡기고 디모데로 하여금 능력 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먼저 젊은 동역자 디모데를 위해서 거짓 교리를 배격하기 위해서 성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제반 업무를 잘 감독하게 하기 위해 기록하였다. 특히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 영적인 은사를 드러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을 것을 권면한다. 이거는 우리 이제 이런 덕성의 문제입니다. 이 덕성의 문제 있을 때 디모데는 사실은 나이가 어려요. 어린 그 자이기 때문에 그 뭐 머리 큰 사람들한테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론 뭐 몇 가지를 가지고 설명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몸소 실천하는 거예요. 몸소 실천을 갖다 했을 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그런 그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부끄러워서 무릎을 꿇게끔 되어져 있죠. 진리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런 행실에 있다. 그래서 윤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한테 어떤 감동을 주고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런 행실이 다른 사람 앞에 모범이 되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얕보지 못해요. 물론 바울도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내가 말이 누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말이 누라다고 하더라도 그의 그런 어떤 신앙의 자세라든지 막 이런 거에 있어서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을 분해해 봤을 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이 세 개의 서신들이 교회의 목회 사역에 관한 원리들과 구체적인 지침들에 관하여 교훈하기 때문이다. 본서는 목회의 연륜이 깊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쓴 격려의 편지이다. 디모데 전서는 외형상으로 디모데 개인에게 쓴 편지로 그의 어려운 목회 사역을 격려하고 훈계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디모데 전서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교회의 도덕과 조직, 교리, 그리고 이단에 대한 경계, 끝으로 성도들의 윤리적인 삶의 권면 등을 교훈하고 있다.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첫사람 아담에게 양대 언약으로 세우신 메시아 언약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이루신 섭리 사역이다. 이에 대해 약속대로 보내심을 입은 성령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증거하신 섭리 사역이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앞에 내용번호에 했을 적에는 디모데전서로부터 해가 디도서까지만 설명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목회 서신이 그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레몬서는 사실은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 서신인데 이거를 자기가 정경화 될 때로부터 이거를 목회 서신 뒤에다가 붙여놨어요. 그 사람들은 뭐 나름대로 왜 이렇게 붙여놨는지 설명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그 기록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목차가 이미 이제 설명이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으니까 397년에 그 빌레몬서를 이 목회 서신 뒤에다가 이걸 붙여놨다. 라고 하는 그거는 성경 신학적인 입장이 아니면 의미를 갖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서 보게 됐을 때는 이런 체제를 가지고 뭐 운영을 갖다 하고 이런 목회 서신이 있다 할지라도 빌레몬서에서 어떻게 그 사랑을 몸소 보이는지 이런 치리의 본된 삶 이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서가 여기 있지 않으면 목회서선이 완성이 안 돼요. 그냥 이론 부분 또는 자체에 내어져 있는 어떤 그런 그 윤리 문제에만 설명이 되어지지 성경을 중심으로 한 윤리 문제가 언급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찾아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것이 체제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이제 그 빌레몬서까지 그리고 빌레몬서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예로 보여준 그런 걸로 우리가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뭐 이제 목회서신으로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이제 통종적인 관점이 없으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뭐 때로는 통전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목차와 상관없이 각권에 대한 거를 뭐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일관된 논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통전적으로 보았는가라고 하는 건 진리 체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진리 체계라고 한다면 구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뭐 구약 성경을 예표적으로 보여줬고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통해 가지고 기록된 것이 목회서 우리 복음서까지의 기록이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도 복음서와 서신서에 대한 관계를 나름대로 이런 진리 체계를 전승한다고 하는 입장, 예수님의 사역상으로 봤을 때 이미 구조가 남아 있지 않아요 이게. 그 구조를 성경 결론 이렇게 쭉 우리가 66권 나눠가지고 보니까 복잡해서 그렇지 원리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냥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이루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루시면서 새 언약을 하셨는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을 천상에서 이루셨다. 그래서 이거를 의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이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성경 계시에서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성경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어지게 되면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운동력이 성도들로 하여금 실천하는 삶으로 이게 열매까지 맺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걸 해가는 게 아닙니다. 뭐 다른 사람처럼 복음에 뭐 이렇게 설교를 했다 하고 적용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싸구려 복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그 능력을 갖다 부정하는 자들을 떠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지금 이 성령의 역사로 드러나는 일들인데 근데 이거를 뭐 모양만 이렇게 어거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그런 년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종교 행위에 그치고 만다. 그런 자로도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조적인 신앙생활로 끊어내는 거,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이 교리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교조라고 이렇게 해요. 교조. 왜냐면 교리에 대한 조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게 교조가 교리의 조항이기 때문에 진리 전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체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교조주의가 돼버리게 되면 율법은 선한데 율법주의가 돼버리게 되면 그것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처럼 이 교조도 매우 좋은 진리의 터전인데 이거를 교조주의화가 되어질 때 이미 성도들은 이 신앙적인 복음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걸로 해가지고 연출을 갖다 해내고 신앙생활을 연출하고 교회생활을 연출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자유주의자들이 지금 입이 막 씹어대는 겁니다. 뭐 무슨 교회가 그러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는 하는 이야기는 성령께서 직접 성도들로 하여금 그래 살아가게 하는 역사, 말씀의 운동의 역사. 뭐 우리는 그걸 에르게니아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하는 뭐 무브먼트의 운동이 아니에요.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로고스, 에르게니아에 대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현재에 대한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몸소 확인하고 임재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교회를 통해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들의 이런 어떤 감정의 공유 이런 것도 교회 생활을 통해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다 알게 되면.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울기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만들어진 거라고 한다면 뭐 새벽 시간에 나오라니까 나와서 기도하고 나와서 기도하라니까 뭐 기도할 것도 모르니까 그냥 맨날 먹을 거나 입을 거나 달라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걸 알게 되면 우리들한테는 이 진리를 인해 가지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그 기쁨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나눌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전성에 대한 문제는 이건 사실은 나눔에 대한 문제예요. 나눔에 대한 문제. 진리를 전한다는 이야기는 진리를 나누는 거 아니에요. 떡을 떼듯이 우리가 나눠주는 거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을 보내셔서 몸된 교회의 직임을 통해 예정과 언약을 이루신다. 먼저 디모데 전서에서는 교회 체제의 구성으로서 조직의 원리, 그 다음에 지임자의 사역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 주신 은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끝까지 미혹 권세 가운데서 견인케 하시는 내용으로 증거하신다. 다음 디모데 후서와 빌레몬서까지는 교회 체제의 운영에 대한 증거로서 그리스도의 천사 사역을 수행하여 그리스도의 직임을 이루신 내용으로 증거한다. 천상 사역을 수행하여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만 따로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맨 마지막 줄에 디모데전서의 내용은 직임자의 무장과 임무 그리고 직임자의 자격 그 다음에 동의 조직의 원리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거기에 이제 신학적 의미